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로마서 3장 7절 8절. 로마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만 보면 평생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장 2장은 그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나타났다. 응?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가늠이나 돌질이나 그런 거 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 참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는요,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요, 위선자, 나쁜 놈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인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요,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꼭꼭 바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에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길게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는 훌륭해요. 응?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서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착취해 먹고 얼마나 못 쓸 짓을 많이 했는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 죄인들, 이런 이 저질 인간들. 그런데 이 세리도, 이 지옥 갈 이 비참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내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 뭐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요.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인간이 비참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저 바울 사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교리다. 저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한다. 그 구원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구원 한 번만 받으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걸 말하면은 저 사람들 한 번만 구원 받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 도덕 폐기론주의자들이다. 율법 폐지론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칩니까? 구원은 어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깨끗이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착한 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천당 가지.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런 어떤 죄인든지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불의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냐?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보고 의롭다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니 그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분이냐? 그런 얘기예요.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은 거짓말 많이 해도 거짓말 많이 할수록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히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영광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해도 내가 뭐 심판받을 필요 뭐 있느냐? 8절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갈로 해놓고 뭐래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죠? 앞에 있는 말을 어떤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무슨 말? 예? 내가 죄짓고 거짓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 나쁜 일 해도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곡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은 나쁜 짓 다 해도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얼마든지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그런 식으로 비난해요, 우리를.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 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쁜 짓 많이 해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비참한 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행위하고 막 뒤섞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